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나를 바치옵니다. 오 주여 의지케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70여일의 대홍수가 끝이 납니다. 대홍수는 지면의 모든 생명체를 앗아갔습니다. 특히 사람은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의 부부에서 도합 8명만이 이 엄청난 재앙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 완전히 황폐화된 세상을 보며 막막하기만 합니다. 홍수 전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열매도 많았던 이 땅이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가고 난 후에 보니 남은 것은 동네 시체들과 황폐화된 땅이었습니다. 이들의 이후의 삶은 이랬습니다. 1년이 넘는 이 대홍수의 재앙을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악몽에 몸서리를 칩니다. 또다시 홍수가 터져서 세상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한 생활이 이어져 갑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19절을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갑니다. 후에 셈의 자손은 히브리, 아수르, 페르시아 족속으로, 함의 자손은 가나안, 애굽, 아프리카 족속으로, 또 야벳의 자손은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하면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렇습니다. 노아 가족이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노아 가족의 농사가 잘 되어갑니다. 처음에 방주에 나왔을 때는 황폐한 땅을 보면서 망연자실했는데 또다시 재앙이 도래할까봐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삶의 안정이 생기고 평안해집니다. 먹고 살만해집니다. 그동안의 대홍수의 재앙과 고단했던 그 두려운 삶의 보상을 이제사 받는 듯합니다. 저녁에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 평화로운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노아도 가족들도 점점 긴장이 풀리고 여유가 생겨갑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주위의 환경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조금씩 힘겨워집니다. 나날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환경과 세상을 보는 것이 솔직히 위안이 되고 즐겁습니다. 그 사이에 노아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은 결정적인 실수로 이어집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긴장이 풀려버린 노아, 포도주의 달콤함과 취기에 지나치게 많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결국 노아는 의식을 잃고 평소 그의 모습이 아닌 민망한 모습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전의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너는 저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이 말 한마디를 믿고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가 멸망당하는 대참극 가운데 살아남은 또 다른 인류의 시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인 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방주를 지었던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22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아라라고 사용합니다. 이 아라라는 뜻은 수치와 불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그의 노아의 하체를 이야기하면서 아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평소 노아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실수입니다. 부주의이고 방심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치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을 법한 그 노아도 방심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원로 목사님, 우리 방재일 목사님, 김수홍 목사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세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방재일 목사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할아버님 뻘이 아니고 뭐 저희 입장에서 뭐 증조 할아버님 뭐 이렇게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세배 드리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리고서 한 20여 분간 저희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종교는 다 정상 위에 올라가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도를 닦고 노력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도를 터득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도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복음이구나. 다른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없이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방지로서 한 세기를 넘게 사신 분이십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사신 우리 교계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정말 존경하는 어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사람도 산의 정상 위에 사람은 올라갈 수 없다.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투기의 악마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부하들이 리비아 사막을 지나다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떠난 한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귀의 부하들은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엄청난 물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유혹을 물리치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정을 대장 마귀에게 이 부하 마귀들이 보고합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는 이 부하들에게 잠자코 자신을 따라오라면서 묵묵히 제 길을 가던 순례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귀에 은근한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순례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에 그렇게 유혹을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순례자, 말 한마디에 순례자를 무너뜨린 것을 보고 이 부하 마귀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장 마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 마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주 간단해. 나는 순례자에게 너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지. 인간들은 서로에 대해 항상 질투하고 시기하거든.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이후 약 50여 년 만에 다른 나라들은 200여 년 이상 걸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였는지요. 그 사이에 입지전적인 인물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귀한 순교와 또 눈물의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문당하고 핍박받고 배를 골아가며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으로, 의료로, 사회봉사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았고 바라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땅에는 절망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한국은 제12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주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정착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였습니다. 개신교 성도가 1000만을 웃돌고 소위 이야기하는 메가처치 대형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여유가 생깁니다. 안락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이었는데 삶이 여유로워지고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부르게 되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유로움에 평안함에 부주의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느라 불러야 할 이름, 예배 드려야 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2013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 세계 국가 중에 8년째 자살률 1위이고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이고 전체 국민 가운데 20% 이상이 우울증을 겪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한국교회 영적 리더들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권력과 명예 문제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땅을 치고 이것이 목사가 과연 이 모습이 목사가 살아가야 될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기득권 싸움으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아닌 다투고 싸우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돈과 권력 싸움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분쟁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그 뜻대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주의와 방심과 허세는 실수를, 범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심으로 인한 실수, 또 다른 범죄를 낳습니다.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발견하고 형제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떠버린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노아는 술이 깨고 나서 경로에서 이러한 자신의 아들 함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노아는 함에게 치명적인 저주를 내립니다. 함에게 직접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게, 자신의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 저주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밝힙니다. 하나의 견해는 가나안이 먼저 할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발견하고 아버지 함에게 고하였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신학자 호프만의 견해는 이 당시에 저주를 내릴 때 막내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풍습이 있어서 이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저주를 내렸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받는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딸아이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제가 딸이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아빠라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서툴러서 이렇게 욕조에 이렇게 한번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제 눈에 물에 애가 이렇게 푹 빠지는데 제가 바로 건졌죠. 예, 바로 건졌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아이에게.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이 나면 그 딸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그냥 꼭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아픈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안 먹는 게 아니십니까? 네,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자녀가 못 먹으면
크고 가슴이 아픈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내린 것, 함의 입장에서는 참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아가 자신의 아들 함과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린 것, 이것은 자신을 저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저주를 내리고서 그 다음에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역사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만약 노아가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함과 가나안에 대해서 단단히 질책하고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았더라면, 돌이켜 회개하였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였더라면 성경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님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수와 범죄를 저질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더니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범죄와 약함,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뻔뻔해도 너무 뻔뻔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노아처럼 수치스러움을 보이는 것이 우리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약함을 인정하면, 부끄러움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못났다고 비아냥거릴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센 척합니다.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들과 손자를 저주하는 노아의 모습, 혹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실수가 어떻다고, 범죄가 어떻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실수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비아냥거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여서 쫓겨났을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자초지종을 들을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번개를 던져서 그거 못 따먹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돌이키기를, 하와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아직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회원님들, 참 여러분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봐서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주일날 얼마나들 바쁘십니까? 목사님들만큼이나 여러분들 바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바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근데 이렇게 월요일 모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여러 교회에서 모이셔서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뭐가 이익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낼까 이렇게 모이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는 사실 영국에 오기 전까지 루디아 어린이 선교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뭐 젊은 목사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회원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센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와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주님 또 다른 인류의 시조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틈에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 실수가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수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 모여있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우리 회원님,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며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정말 태중의 아기부터 400만 초등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 물질로 또 몸으로 또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루디아 어린이 선교의 모든 회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